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기도 118일차 창세기 27장부터 29장까지 우리 말씀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내용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러한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두 가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삭도 그 다음에 이삭이 아닌 리브가도 25장 2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적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즉 리브가가 이제 태중에 두 아이를 임신했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니까. 근데 임신 중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건 뭐냐면 두 번째예요. 자신들이 선호하는 것만 쫓는 그러한 성향이 이 가정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25장 28절 말씀인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기서의 사랑은요, 원문을 보면 편애라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가족이 많지도 않잖아요. 요즘처럼 그냥 딱 4식구입니다. 그리고 쌍둥이 이제 아들인데 이삭은 장남인 정말 남성다운 그러한 이미지가 강한 에서를 편애하고요. 또 리브가는 여성스러운 또 야곱을 편애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별미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로 말미암아서 그 가족사에서 가장 기쁘고 은혜 충만해야 할 축복의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과 시기와 분노의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에서는 이제 속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사냥감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집돌이였던 야곱은 이제 가족을 떠나서 멀리 하란으로 피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41절 말씀이 이제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에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이 27장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포인트를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축복의 내용은 좀 살펴봅시다. 27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읽어보시고요. 세 가지 축복인데 첫 번째는 물질의 축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 즉 다스림의 축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십니까? 가정예배 드릴 때는 항상 27절부터 29절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야곱이 받기는 했는데요. 문제는 뭡니까? 이제 축복을 받을 그릇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27장 이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험난한 인생길이 시작이 된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받을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이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자,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삭의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 부분이 사무엘상 4장 18절에 나오는 엘리와 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대제사장 엘리와 한마디로 이삭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들 축복을 은밀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면서도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서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신화가 뭡니까? 내 뜻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일 텐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 같은 문제가 나에게는 없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이제 모순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판단을 의지하거든요.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그러니까 만져보니까 분명히 이거는 에서예요. 근데 목소리는 야곱이야. 헷갈리잖아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35절
중재 역할을 못하는 이삭의 모습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소돔이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서 롯이 건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게 없습니다. 우리 앞서 이삭의 모습을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묵상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리브가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삭의 아내 13절 보니까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그 아내인 리브가,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어머니잖아요. 그 야곱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잖아요. 저주는 내가 받겠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죠. 진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 가운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굉장히 비성경적인 속담입니다. 서울만 가면 된다. 목적만 이루면 된다. 수단이 어떻게든 관계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단도 정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목적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후 리브가는요 그렇게 사랑하는 야곱을 다시 보지 못합니다. 이제 야곱을 피신시키면서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해요. 자, 에서의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서 보면 31절 보면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그래요. 사냥도 자기가 하고 요리도 자기가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좀 느끼시죠? 이삭, 리브가, 에서 전부 다 뭐예요? 자기가 신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주장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문제는 뭡니까? 20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 순조롭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4장 12절에 순조롭게 그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러 갈 때 했던 그 기도 가운데 순조롭게가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거짓은요 또 다른 거짓을 양산하고 이후 야곱은 연단 과정 속에서 계속 우리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요. 이삭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계속 속죠. 그러면서 깨지는 겁니다. 참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포인트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28장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8장 이제 묵상은 여러분들에게 좀 맡겨놓고 자, 첫 번째 야곱의 떠남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삭의 당부와 축복이죠. 이제 야곱은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 도망가는 신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은 아내를 얻는 기회다. 이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역사 우리가 여기서 한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하고 참 문제가 더 큰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삭이 영적인 계대 가운데 있다는 게 이제 이런 관점을 제공해 주는 거죠. 6절과 9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여전히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의 아내들이 그 시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요. 이스마엘의 딸들을 아내로 또 맞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이삭의 입장에서는요 트라우마가 있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 스토리를 좀 아시잖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를 괴롭혔던 형이기도 하고. 근데 그 딸들을 데려오면 자기 부모님들이 기뻐할 줄 알았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에서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 이제 베델로 가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일단 광야를 걷는데 밤이 되었습니다. 광야는 말씀이 들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요 광야 하면 이제 말씀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란 말이 미드바르고 그 다음에 이 미드바르라는 말이 이 다바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광야는 말씀이 들리는 곳. 일단 이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죠. 광야가 힘든데 거기 더군다나 밤이에요. 그 다음에 돌베개를 베고 잤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호신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허벌판에서 쓰러져 이제 누운 거죠.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근데 이제 돌베개는 막 이제 호신용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워 잤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굉장히 수동적이구나, 무기력하구나. 근데 바로 이 순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럴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 뭐 하나 의지할 수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무기력한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첫 번째 알게 된 게 뭡니까? 하늘까지 연결된 길이 있구나. 이거를 야곱이 봤고요.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서서 이르시고 그 다음에 야곱은 누워있는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야곱은 누워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15절과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언약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사실은 12절부터 이제 16절까지가 우리가 이제 꼭 항상 붙들어야 될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야곱이 이제 서원을 하는데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서원인데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실은 이제 되어가는 과정이죠.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주인 되심에 대한 선언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으로 하여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죠. 야곱의 이름이 이제 그 과정의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일단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지면 좋겠습니다. 자, 29장을 한번 넘어가면 여기에 이제 야곱의 결혼식인데 야곱이 속아서 결혼하잖아요. 6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만남은요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필연이에요. 그래서 이제 28장 15절에 이제 이삭이 여기 야곱을 축복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또 그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베델의 꿈 가운데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증명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레아 이야기인데 레아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2의 야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에서만을 사랑했던 이삭의 모습처럼 라헬만 사랑하는 야곱의 모습을 가까이서 7년 동안이나 봐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외삼촌이면서 이제 나중에 장인이 되잖아요. 라반하고 계약을 맺잖아요. 내가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내게 주시면 7년 동안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7년 계약을 맺은 거거든요. 근데 그 언니 레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아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레아에게는. 그래서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결혼식 하는데 22절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동생의 결혼식이었는데 속이고 들어가야 되는 레아의 심정 생각해 보셨습니까? 감정이입을 좀 해보십시오. 나 먼저 시집가는 사랑받고 시집가는 동생 그 결혼식인데 이제 아빠가 불렀잖아요. 야 너는
시집가기 어려우니까 이번이 기회다.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속이고 들어가는 거를 레아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 속이고 들어가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되매니까. 그렇게 막 흥분되는 저는 천천히 읽었지만 이게 뭐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야곱이. 그 흥분되는 모습을 본 레아의 또 기분은 또 어땠을까?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태를 여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레아가 기도했다는 우리가 암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억울한 마음을 풀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그럼 어떻게 아느냐? 아들 이름 짓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잖아요. 이제 연달아 4명의 아들을 낳게 나는데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인데 뜻은 보라 아들이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시므온인데 히브리어는 자어만 있잖아요. 시읍, 미음, 이응.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 읽힐 수 있죠.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시몬과 사무엘은 똑같은 이름이에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레위, 연합. 물론 이제 남편과의 연합도 염두에 둔 이중적인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보양보해서 여기 1, 2, 3번까지는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냥 남편에게 계속 집중하는 모습. 근데 4번 가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다 뜻이 뭐예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을 찬송하겠다. 드디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레아의 모습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이 되잖아요. 유다가 실질적인 영적 장자가 됩니다. 그 얘기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볼 테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레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우리 막벨라 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조상들이 묻히는 무덤이잖아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묻혀 있고 사라가 묻혀 있고 그런데 여기에 묻힌 것이 이제 레아입니다. 야곱과 레아가 묻힙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영적 어머니의 계대를 잇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레아의 모습 붙들고 혹시 여러분 우리가 레아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면 되거든요. 그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할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